제가 디데이를 잘 설정을 안 하는데요. 군대에 갔을 때 저녁날을 디데이로 설정해 놓고 손꼽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병장이 되었을 때는요, 달력에다가 X자를 치면서 그렇게 저녁의 날 디데이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누구는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누구는 아주 중요한 날까지 디데이를 설정해 놓곤 합니다. 전도사님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자신의 생일을 매년마다 그렇게 디데이를 설정해 놓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시험 기간이 오거나, 그리고 고3 친구들은 수능이 오면 이렇게 디데이를 설정하고요, 기념일이 있거나 하면 이렇게 디데이를 설정을 하죠. 특히 우리 친구들 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친구들은 또 기념일 100일, 200일 챙기느라고 디데이를 설정해 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디데이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PPT 한 번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데이는 사실 군사 작전 용어입니다. 공격을 개시하는 날짜, 작전을 수행하는 날짜를 디데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디데이는요, 1944년 6월 6일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디데이가 제일 유명하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독일의 롬멜 장군이 있었어요. 롬멜 장군이 프랑스 서부 노르망디 해변을 쫙 둘러보는데 뭔가 연합군이 쳐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상륙작전을 할 것 같아서 이 롬멜 장군이 경계를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경계를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 보니까 안개가 자욱해졌어요. 안개가 굉장히 많이 보이니까 이거는 절대 넘어올 수 없겠다,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롬멜 장군이 갑자기 로맨틱해져요.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베를린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은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 안개가 자욱한 곳을 뚫고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날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디데이입니다. 연합군이 이렇게 완전히 들어오면서요, 그동안 독일군이 완벽하게 잡고 있던 그 승리의 우세는 뒤집혀 버립니다. 판세가 완전히 뒤집혀서 연합군의 승리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코 전쟁의 판세를 뒤집을 수 없는 그 승리를 얻었음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흐름이 연합군의 승리로 완전히 가져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변에는 계속해서 잔잔한 전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연합군과 독일군은요, 계속해서 국지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1년간의 국지전을 마치고 마침내 1945년 5월 8일 독일이 일으킨 세계 2차 세계대전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완전히 종식된 날을 우리는 디데이가 아니라 빅토리 데이라고 해서 V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이 전쟁의 판세를 뒤엎는 큰 승리였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좀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영적 전쟁. 와, 반응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적 전쟁 중이죠. 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디데이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짓밟아 버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판세를 결코 뒤집어 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끝난 후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완전한 승리의 날 V데이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이 바로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영적인 전쟁은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얻는 몇 번의 승리가 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 이미 이긴 전쟁에 어떻게 임해야 할까요? 어차피 이긴 거니까 그냥 시간 흘러보내는 그런 정도로 만족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이겼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요, 연합군은 이미 판세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판세가 기울어진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 전쟁터에 여전히 남아있는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판세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총을 놓아버리면 그들은 독일군이 그 틈틈이 기회를 보고 있는 이 독일군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을 붙잡고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연합군의 지도자도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라.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워야 했던 것이죠. 우리도요, 여전히 군사입니다.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총을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사탄에게 잡아 먹히고 말겠죠.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요,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가 살아남는 것이죠. 마침내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제 세계 2차 대전에서 완전히 이기고 나서야 그들은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보전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그 살아남은 자들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전쟁의 끝까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뒤집을 수 없는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은요, 계속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마치 이런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합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홍해를 건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그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게 되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정탐꾼들이 그 부정하는 말 때문에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출애굽 1세대를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고요, 모세까지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2세대들에게 마치 홍해처럼 비슷한 그 요단강에 물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주한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기세등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여리고성을 자신들이 부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수련회 때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아이성을 정복하고요,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고 남과 북을 정복하는 전쟁이 승리로 끝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지파별로 흩어지면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은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뿐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어집니다. 그들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뒤이어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지도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홀로 영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결단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결단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항상 따르라. 하나님만 항상 따르라. 여호수아는 이 모든 백성들을요, 세겜에 모아두었습니다. PPT 한 번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세겜에 모았을까를 보면요,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넜을 때 해야 하는 일들, 해야 하는 말들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특히 그리심산 앞에서는 축복을 말하고요, 에발산 앞에서는 저주를 하는 말들이 신명기 27장과 28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 사이에 있는 그 도시가 세겜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세겜 지역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한 모세의 말을 여호수아가 전달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PPT 넘겨주시면 성경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반대로 저주의 말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요단을 건너와서 세겜에 모여 이제 각자의 길로 흩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과가 명확한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신앙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야 합니다. 이미 이겨진 상황에서 각자 도생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방금 전에 성경에서 읽었듯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그동안 너무 강압적이었지, 내가 너무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요했지, 이제 너희한테 자유를 줄게, 너희가 선택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답을 정해놓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는 자들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분배받은 땅에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은 끝났다. 남겨진 질문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라. 너희의 정체성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는 어떤 대답으로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고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택할까? 세상을 택할까? 이 고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택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말했던 그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결단이며 반응입니다. 긴가민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항상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죄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세상은 너무나 많은 가치관, 정체성, 세계관, 유니버스들로요 완전 흐트러 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좀 됐지만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혹시 채피라는 영화 아십니까? 이 채피라는 영화를 보고요 제가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채피는 2015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무려 8년 전입니다. 이 내용은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래머가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다 자신의 뇌를 연결해서 로봇 채피한테요 자신의 뇌를 이식합니다. 그리고 그 로봇이 자신이 되는 거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기억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다만 몸만 다릅니다. 몸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으로 넘어갔으니까요. 영화 마지막 부분에 그 로봇은 몸이 고장납니다. 로봇이 고장이 나요. 그런데 그 주인공 로봇은요 또 다른 로봇에게 자신의 뇌를, 영화에서는 이것을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이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영원토록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장면으로 이 영화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3년 전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를 만들겠다고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미 원숭이나 돼지한테요 이미 실험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가 무엇이냐? 뇌에다가 칩을 이식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루어 보이기도 하죠. 실제로 이게 신경이 손상된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된다고 하면서요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이 끝나면 상용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기는 하지만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정보를 사람 간 사람에게로 전달을 할 때 USB 같은 칩으로 통해서 전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굉장히 좋은 뉴스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칩만 연결하면 외국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문장이 술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좋은 건가요? 어떠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OTT 아마존 프라임에 업로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한 드라마입니다. 사람이요 죽음이 다가오면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면 가상세계로 자신을 업로드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죽을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만약 가상세계로 자신을 선택을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컴퓨터와 연결해서 생각과 형체와 모든 것을 가상의 공간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현실 세계와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주고받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상태로, 죽었으나 죽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납골당이라는 얘기가 있죠. 인터넷에 무덤을 두는 사람들인데요. 요즘 AI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AI가 생전에 있었던 사람의 말투와 성격을 분석해서요 유족들한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 그런 일들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과학이 발전되고 기술이 발전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이로운 것을 가져다 줍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학의 발전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의 발전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과학의 발전을 부정하라, 거부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과학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보다 하나님을 더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는 정답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이 귀한 모토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이 등장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어느 날 주사 한 방 맞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약이 나온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죽음을 피할 길이 발견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은 굉장히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D-Day를 지나 V-Day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면 당연히 얻게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당연히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단들에 빠져서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고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항상 따라가는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만 항상 따라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께 붙들립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아두고 말한 것은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의 날에 이를 때까지 항상 하나님만 따르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께 붙들립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비칠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변에 노래가 되네. 나의 슬픈 변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그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 항상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결단의 고백을, 정체성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어머니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오니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이미 승리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세상 속에서 패배한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를 외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삶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며 그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의 신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한 기쁨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하여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삶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패배했다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로 살아가는 길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